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22년 실감나십니까 여러분? Y2K 2000년 돼가지고 다 망한다고 난리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이제 어머니 주일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하던 거 계속합시다. 로마서 9장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그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저희가 이제 그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할 차례가 이제 뭐냐면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언약.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말씀 배우고 있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없나이까. 오시옵소서. 지금 이걸 같이 보는 식구들이나 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도 이거 보는 식구들이 예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왜 이런 거 자꾸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로마서 9장이 그거죠. 성경 가운데서 가장 힘든 장이 있다 그러면 로마서 9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어떤 목사님들인지 그렇게 쉽게 접근은 못하죠. 쉽게. 그러니까 아주 내가 뭘 믿는지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면 로마서 9장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확 덤비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신신학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시는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9장은 진짜 아주 힘든 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느님 은혜로 제가 뭐를 믿는지 압니다. 지금 4장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양자 했죠. 영광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인데, 이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느님 백성이었을 때에 양자의 특권이 있었고, 영광의 특권이 있었고, 언약의 특권이 있었고,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의 특권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내가 너희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면 지금 우리 신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신약에서 양자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 신약에서 영광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신약에서 언약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 내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씨가 됐나 마귀의 씨가 됐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마귀의 그 자식들이 됐나, 이걸 보려고 그럴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에 있었으면, 그러면 나는 그럼 신약에서 그럼 내가 세 번째로 언약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씨인지 마귀의 씨인지, 내가 하느님의 목사인지 마귀 새끼들의 목사인지, 내가 하느님의 장로 권사 집사인지 마귀 새끼들의 장로 권사 집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이 로마서 9장을 좀 깊게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다면 여기서 언약을 지금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신약의 마지막 언약이 나오고요. 하면은 구약의 5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언약이라는 그 말서부터 좀 랭귀지서부터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 디아케세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이제 디아케세인데 히브리서? 어? 히브리서? 뭐? 히브리서예요, 로마서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거 이제 그 9장 4절에서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 디아케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디아케세라고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카버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헬라어 말고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곧장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리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베리스.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약속 있죠? 그러면 covenant, 언약하고 promise, 약속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약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베리스라고 하는 거는요, 언약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 뭐냐게 되면은 그 스자린 카버넌트라 그래서 그 베리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왕과 왕, 백성과 백성, 나라와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새는 안쪽에 놓고 뭐 소, 양, 염소 같은 거를 반을 쪼개놓고 두 왕이 만나가지고 그 쪼개진 짐승에다 불을 붙입니다. 스자린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자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그 어긴 백성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스자린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커버넌트를 맺죠. 네 씨가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네가 못 먹겠으면 나하고 약속을 맺자. 커버넌트를 맺자라고 해서 짐승을 이제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그 새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안 갈라놓고 그 이제 중간에서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불을 이제 지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날이 깜깜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 가운데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즉 인간은 그런 약속을 지킬 주제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럼 어떨까?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자린 커버넌트입니다. 한쪽이 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기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풀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자린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고, 스자린 베슬 커버넌트가 있습니다. 그 왕하고 신하들하고 맺는 그 언약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로열 그랜트라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이 있습니다. 로열 그랜트는 뭐냐면 왕이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이파겔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파겔리아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약속.
하면은 이 베리스하고 에파겔리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하브타하가 되죠. 하브타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약속이 그럼 어떤 거냐게 되면 이 announcement 알려주는 겁니다. 야,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한테 와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제 광포한 거. 이파겔리아 하프타하 이제 그 말하는 거죠. 즉 커버넌트하고 프로미스하고는 이 프로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될 거다. 그 영향은 시간과 공간 밖에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 밖에까지 이제 우리의 영생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오늘 말하는 그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 디아케세라고 하는, 베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게 되면은 그런 그 수자린 카버넌트라고 봐야 됩니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다 그랬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 구약에서 나오는 그 카버넌트를 보면 처음에 뭐가 나냐? 노아의 카버넌트라고 노아에게 준 그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상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허락하시죠. 그 무지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느님의 보좌의 모양이 나오는데 하느님 보좌 옆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말고 그 이후까지 시간과 공간 밖에까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프타하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그 약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거기서 나죠. 근데 이제 노아와 맺은 커버넌트 안에서 또 뭐 하나 특별한 게 있는 거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더 특별한 거라서 제가 그냥 잠깐 2, 3분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너희가 육식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두 번째 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 모든 짐승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모든 짐승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모든 짐승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에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짐승들이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짐승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는 모습을 나오는데, 이제 그 7절, 내가 선을,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아, 너 아벨 어디 갔니? 그랬더니 내가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하신 말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게 되면은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다 그러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조그만 이쁜 짐승이 2마리 3마리가 여러 문 앞에 기다리다가 주인이 들어올 때 팔짝 뛰어서 그 품에 안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귀여운 고양이나 개나 한 2마리 3마리가 있다가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깡충 이렇게 뛰어올라서 품에 안기는 모습을 갖다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될지라. 창세기 9장에서도 지금 같은 말입니다. 짐승 너희는 뭐라? 단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네가 하나님 말씀 복종할 때. 만약 복종 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짐승이 우리를 잡아먹죠. 그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중에 가장 험악한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짐승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남에게 힘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 허팡팡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비싼 말로 허영심이라 그럽니까? 허팡팡이들, 쥐뿔도 없으면서 왜 진짜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있는 척하는 것들, 재벌 이세하는 것들, 이제 허팡팡이죠. 그런 말이죠. 그런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려야 될지라, 즉 네가 컨트롤해야 된다. 즉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컨트롤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이 커버넌트 5개를 보는데 지금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하고 연결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너희가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너희 짐승들이 네 마음에 있는 그 악질 짐승들이 네가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이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첫 번째 이거 커버넌트에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뭐죠? 두 번째 갑시다. 그 창세기 12장에 이제 두 번째 커버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1절서부터 나오죠. 10장과 11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벨 타워가 나오죠. 그 하나님을 백성하고 다 흩어지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흩어지는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즉 그 흩어진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었죠. 근데 교회 가서 깝질들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니까 돈 있으니까 깝질들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뭡니까? 그 짐승의 노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마귀의 씨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돈 없는 사람들 뭐 저는 눈 안 해도 안 들어오죠.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성지순례 못 가요. 그 사람들 코비드 전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못 가죠. 근데 거길 갔다 와서 자랑한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더니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안 가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 지랄 같은 거는 그 교만과 거만과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그 더러운 입들 여러분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깝치는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니까 좋은 옷 입어요? 아니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건데 그거 좋은 게 필요합니까? 좋은 가방 들어야 됩니까? 구찌 신어야 됩니까? 이거는 도무청자오청 말도 안 되는 짓거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또 그 얘기하다가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두 번째 커버넌트에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것들에게 네가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했습니까? 바로 그네들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거지 어딜 교회 가서 돈 했다고 깝질하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정자오천 지금 교회는 이게 교회인지 마귀당인지 분간하는 겁니다. 지혜들끼리 앉아서 2단, 3단, 4단 그러는데 2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2단이에요. 더. 두 번째 언약에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아니 우리가 마귀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 씨앗들에게 한 말, 하나님 아들 딸에게 한 말이에요. 종교인이라 그러면서 깝질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봐 주시겠어요? 종교인이라고 깝질하는 것도 귀신에게 올려봐 복 받아 하나님한테. 응? 목사님 아니 누구 목사인데? 당신 하나님 목사야? 귀신 목사야? 당신이 섬기는 신이 돈이야? 하나님이야? 당신이 위하는 그 주인이 당신 명예야? 권리야? 아니면 세상에서 화려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그건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모세이크 커버넌트라고 모세한테 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라.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똑같이 반복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 세 번째 장에 나오는 거죠. 그게 그 모세한테 한 그 언약이죠. 하면 네 번째 언약은 뭡니까?
사무엘 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한 말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언약하는 겁니까? 내가 네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게. 그런 증표로 내가 네 아들 몸에서 난 그 애가 네 아들이 내 전을 짓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한번 실제 이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데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의 그 마지막 언약은 어떤 겁니까?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언약을 세우는 이걸 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여러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또 이제 그 말을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겔서 3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합니다.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에서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에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게 되면 사도행전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올해 오순절날이 6월 첫 주예요. 6월 첫 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말하는 새 언약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랭귀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한국말 같이 이런 과학적인 랭귀지가 없어요. 우리는 알파벳이 24개밖에 안 되죠. 영어가 28개죠. 일본은 뭐 하지만 40몇 개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알파벳이 한 2000개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한국어 같은 그 과학적인 랭귀지가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장 가까운 랭귀지가 한국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죠. 한다면은 지금 첫 번째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새 언약,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언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혼을 내놓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마지막 언약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신약에는 그럼 우리가 신약에 사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내가 언제 시작했나? 25분 시작했나? 30분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는 그럼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자, 그래서 그럼 내가 신약에 이런 언약이 있으니까 이런 언약을 지키는 걸 보게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씨로구나. 마귀의 씨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구나. 마귀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지금 어떤 신약이, 어떤 커버넌트, 어떤 메리스가 지금 우리 신약 교인들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오늘의 이 주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이 뭐냐게 되면요, 십자가 안에 내 양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나는 참 자랑스럽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양의 고통을 내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고마워요, 땡큐,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지 할 거 다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내 고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 신약에 내 언약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돌아가서 지 할 일 다 하면,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면 그거 내가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마귀의 씨앗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됐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달렸죠? 뒤에는 누가 달려야 됩니까? 내가 달려야 됩니다. 바로 그 말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바로 신약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 요한복음 16장 33번째 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지라. Tribulation and trials, that's yours. 너가 그거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양의 고통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 뒤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즉 우리가 그럼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 안 거두니까 지갑 손대지 말고 지갑 꺼내지 말고 가만히 듣고 앉아 있습니다. 에? 이거 돈 안 줘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핸드백 만지지 마라. 그냥 듣고 앉아 있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사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헌금하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요 조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헌금 돌려. 이거는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다는 말이 지금 두 번에 나와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 영화롭다는 말이에요. 하면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영화로운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같은 영화로운데 하면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십자가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고통을 내게 가지고 오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 뒤에 올라가서 달리는 그 모습을 영화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이 뭔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이거? 우리가 십자가 뒤에 달리는 그 모습을 영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지금 우리 신약 교인들한테 그럼 십자가 뒤에 달리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이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오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세 번째 장 3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고통입니까? 이런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씨로구나. 이런 고통이 없으면 그럼 나는 마귀의 씨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분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교회를 아시라고. 저치가 저게 하나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이거 분간 좀 하세요. 오케이? 분간 좀 하세요. 디모데 후서 세 번째 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그 비밀의 키, 패스워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자, 요 말을 이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남의 이익을 네 이익보다 먼저 구해라.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믿음이 많다고 하는 것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짐을 지어줄지라. 그 말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위하십니까? 자긍하다, 교만하다,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이 모든 것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주어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불편한 것들, 나한테 불이익되는 것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나를 이용해 먹고 악질같이 교회 가서 우리나 헌금 가지고 비싼 악어 가지고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사모라고 목사라고 좋은 옷 입고 깝지도 않은 것들, 그거다 교인들의 헌금 아닙니까? 교인들의 피와 땀인데 그걸 함부로 그렇게 뒤집어 쓰고 들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사람 양심 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양심 가지고 진짜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거를 사주는 장로들 권사들 너희는 뭐야? 그 교회 돈 없는 사람들 가슴에 못지라는 게 너희들 일이야? 그거를 허락하는 목사하고 사모는 또 그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져도 돼.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주문을 땅의 은행에다 저당 잡혀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 이 땅에서 좀 생각들 좀 해보세요. 생각들 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면은 오늘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목사가 제사장이 돼서 교회 헌금의 10의 1을 받는 그런 장로교 교단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2단도 아니고 7단, 8단, 9단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목사의 그림자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교회 헌금의 10분의 1 받겠다고 하는 거는요. 지가 우리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거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2단, 3단이 아니라 7단, 9단, 10단, 11단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식구밖에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영혼들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상한 영혼들 눈에 보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성지 순례도 못 가는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건 더무청자와서 이게 믿는 겁니까? 마귀들 지금 노름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마음에 고통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가 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막 의지하는 겁니까 지금?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교회 가시는 목사 사모들 똑바로 들어. 당신들은 마귀 종입니다.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이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찾습니까? 남의 이익을 찾습니까? 이제 제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의 언약을 베리스 디아케세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외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씨앗인가를 볼 때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 몇 가지나 노력하십니까? 이거 종류 안 세봐도 돼.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내가 내 인생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에 걸쳐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이게 결론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번째 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즉, 그 디모데 후서에 이제 우리 봤죠. 그거 디모데 후서의 그 세 번째 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배반하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 눈이 돌아갈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면 어디에 눈이 돌아갑니까? 마음 아픈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왔으면 입들 닥치고 조용히 거룩하게 살아. 나가서 헛소리들 하지 말고 못된 것들.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할 것 같으냐? 그따위로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거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입니까? 마귀의 씨앗입니까? 당신이 마귀의 씨앗 돼서 지옥 가는 건 난 신경 안 써. 근데 당신 집에 있는 애들은 뭘 보고 마귀의 씨앗을 유산으로 남겨줄 겁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유산으로 남겨줄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한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세상에 돌을 던지건 교회 목사들이 쫓아서 강목으로 패건 아무 관계없나이다. 그죠? 하나님 시키는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듣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이제 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